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신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됐습니다. 첫째는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사건과 그리고 성전에서 청결하게 하시는 그런 사건이 기록됐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첫 번 공생의 사역 시작하는 가운데 첫 번째 사건이 갈릴리 가나의 그 결혼 축하 파티하는 그곳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같이 초청을 받았고 이 유대인들의 그 혼인잔치는 7일 동안 계속되는데 그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잔치가 그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그 일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하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여자여라는 표현은 그냥 경멸한 뜻이 아니고 그 존칭어입니다. 존칭어.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역시 모든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처럼 다 구원받아야 될 그런 대상이라는 그런 표현도 되고 또 존칭어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 그러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데 그것은 이 정결 예식 돌 항아리 그거는 외출했다가 돌아오면은 손을 씻는 손하고 발 씻는 그런 이제 구정물통이죠. 그리고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겁니다. 이것은 뭐 위생적인 편도 되겠지만 그것이 종교 의식으로 이들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들은 부정한 것을 떨어버리고 깨끗한 그런 상태로 집에 들어온다.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예식 항아리가 있었는데 두세 통 드는 항아리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죠. 그것이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채우라고 다 채우라고 그래가지고 채우고 그것을 떠다가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구정물통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그걸 떠다 주면은 물보다도 더 더러운 물이 될 텐데 그게 포도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리고 연회장이 있는데 연회장은 대개 신랑 친구들이 맡아서 하는데 이 포도주 맛이 더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칭찬을 하게 되는데 이런 사실을 통해서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결국 이런 가정에 조그마한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계실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께로 가져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 메시아이심을 증거한 사건이고 또한 그것이 결국 이 가정의 혼인잔치하는 이 가정의 기쁨이 되고 모두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냐면 주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하고 또 어렵고 힘들고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있는데 우리가 사람들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겸손하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의 어머니의 그 신앙은 참으로 귀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잠정적으로 알았던 예수님의 어머니의 그 고백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게 순종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앞세우며 나갈 때는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그저 부족한 것 가지고 그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고 주님께 맡겨서 우리의 삶이 더 이전보다도 더 나아지는 변화된 맛을 내는 그런 물이 포도주가 돼서 맹물 같은 인생이 정말 포도주 같은 인생이 돼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이 초창기에도 했지만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 직전 예루살렘에서 두 번 이런 정화 사건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에 가보니까 성전이 완전히 시장바닥이 되고 모두와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서 완전히 성전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장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었는데 이제 6월절 명절이니까 명절 때는 많은 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먼 지역에서 양하고 소하고 다 끌고 올 수가 없으니까 그곳에 와서 이제 제물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먼 지역에서 끌고 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볼 때 이거 뭐 좀 제물의 자격에 합적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다 불합격시키니까 결국 제물을 거기서 살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사는데 대제사장들과 이제 이런 제사장들이 다 결탁을 해가지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결탁을 해서 얼마나 팔면은 돈을 얼마를 받고 이렇게 한 것이죠.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한 10배 정도 폭리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리를 위한 게 아니고 완전히 장사치가 된 거죠. 사업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또 많이 오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그리고 돈도 이제 로마 화폐, 그 당시 로마 화폐가 통용 화폐인데 여기서는 제사 드릴 때는 유대인 화폐로다가 유대 화폐로 또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참 그 바꾸면서도 또 폭리를 취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전을 통해서 자기들의 그 이익을 챙기는 그런 일들 보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나 다 성전에서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다 쏟으시며 상을 엎어버렸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지라고 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러면서 막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고 당신이 뭔데 무슨 권세로 누구 허락을 받고 우리는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하는데 당신이 뭔데 이렇게 난리를 피우냐고 따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 그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해서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 지어온 유대인들에게 어마어마한 성전입니다. 그걸 갖다가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킨다고 하니까, 세운다고 하니까 다 깜짝 놀란 거죠.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성전의 주인 되시고 또 성전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건데, 결국 이 사람들이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이죠. 이런 사실들을 보면 정말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날은 교회죠. 그리고 그 교회가 또 성전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되어야 되고, 또 그것을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편리주의나 또는 어떤 탐욕심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이 타락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타락될 때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이제 개혁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역사적인 그런 인물이 됐지만, 그 개혁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고, 정말 그 성전을 통해서 어떤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는데, 이와 같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섬기는 곳이 되어야 된다.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들이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는 우리 자신들도 또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 성전에 다 지체드리고 성전을 이루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이니까 서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앙을 세워가는 그런 일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확실하게 주님을 모시는 일과 또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개혁되어야 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나, 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타락된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모습들을 이제 책망하시고 개혁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모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우리가 섬기며 그 안에서 우리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새롭게 변화되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기쁨과 또 새로움과 변화와 또 소망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승축합시다.